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곧 기뻤다, 만족하다 하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포용하셨고 품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나눠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종의 신분으로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이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것으로 예우하고 잔치까지 벌여주게 된 겁니다. 첫째 아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아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지 않더니 저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하는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 그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얘야,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그렇게 마음 상해하니 하는 말로 그를 위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은 인류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들은, 바로 떠난 아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 집 안에 있는 맏아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서도 그 사랑에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본문 가운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곧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감당하는 그 바라시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제자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주님의 바라시는 그 사명과 그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로마의 압제 시대에 있고 그들은 속박과 자유가 없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속이에요. 그런데 과연 소금으로 산다는 것, 빛으로 산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으셔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사람들,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비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에 너희라는 출처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부터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나 모든 거기에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국말로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했지만은 원래 본문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는 말씀으로 복을 미리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의 선포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애통하는 자들이요, 온유한 자들이요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 대하여 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왜 뜬금없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8복이나 8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압제와 배고픔, 고독함, 그런 박해 속에 있는데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선포하기를, 야, 로마가 복이 있다, 헬라인들이 복이 있다, 지식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선포하는 사실입니다.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바로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하는 복이 있다는 그에 대한 선포가 어떤 나라와 그러한 지식인들에 대한 그 부분을, 문화인들을 말씀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주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대하여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이 너희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너희라는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그들에 대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너희가 같이 동일한 사람, 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란 말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 소금이란 말씀을 구약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제사할 때에 소금을 넣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성결의 예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제물 가운데도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며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일이 없죠. 그런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변치 않는 소금이다, 소금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소금은 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지만은 그 공기가 없다면은 우리는 한시 동안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너희는 흔한 것 같지만은 너희는 중요한 인물들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희망이야. 너희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세상이 너희에게 달렸다는 말씀을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선포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자, 아멘 합시다. 너희를 통해 세상을 달라지게 하라. 세상의 희망을 보게 하라. 세상을 맞이 있게 하라. 세상이 밝아지게 하라. 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후회함이 있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수제자가 되고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저런 사람이 장로야? 저런 사람이 안수집사야? 하면서 내가 그보다 더 인격이 나을 것 같고 더 많은 것이 나을 것 같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이 선포하신 베드로에 대한 수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바로 그들에 대한 제자들에게 대하여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는 그들에 대하여 의심할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팔복을 요약하면 심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팔복을 요약하면 딱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열한 것이고 11절과 12절에 가서야 비로소 너희는 이란 말씀으로 거기에 대하여 확정하시는 말씀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지 아니? 욕을 먹어도 소금이야, 박해를 받아도 빛이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금같이 살아야 해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꿋꿋이 감당해 나가는 너희가 복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기독교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피하거나 은둔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 산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도피하거나 은둔 생활로 그것으로 너희를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바다의 물고기를 보게 되면 그 물고기가 어떻습니까? 물고기에 보면은 그 바다 안에 짠 물 속에 있지만은 전혀 그 물이 그 물고기 속에 스며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에 살고 있으면서도 절여지지가 않아요. 죽으면 당장에 소금기가 그 속에 절여지게 되고 그렇게 스며들게 되어 있죠. 배가 바다 위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배에는 그러한 바닷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것을 역청을 방주에다 바르라 하신 것처럼 스며들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소금같이 살라는 말은 바로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가 세상의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사람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살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며 은혜로 살며 말씀으로 살며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존재에 집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선포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소금을 먹을 때에 그런다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0.8g에서 0.9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1g을 먹어야, 그래야 맛있다라고 하면 짜게 먹는 사람이고요. 나는 0.5에서 6g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하면 싱겁게 먹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고 분명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이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하여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소금은 녹아진다는 겁니다. 녹지 않고는 결단코 맛을 낼 수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소금은 녹아져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가 사라진다고 하는 녹아지는 것, 곧 낮추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베풀고 나누는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난 녹아지지 않아. 난 그대로 있을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돼? 라고 한다면 소금은 녹아질 필요가 없죠. 오늘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손해보면서 왜 살아야 돼?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소금이라면 덩어리로서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우리 입안에 들어가면 그 가운데에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내기 위하여 소금은 그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소금의 특징은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녹아짐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죠. 이와 같이 그 속에 음식에 들어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특징 가운데 있다면 첫 번째가 이삭인 것처럼 두 번째로는 극악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목해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소금이 되어 바로 소금같이 살라고 말씀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가? 내가 들어가는 곳에 정말 화평함이 그 속에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갈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소금은 녹음으로 인하여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연상케 하죠. 우리가 짜게 먹으면 물을 먹어 중화시켜서 몸에 있는 짠기를 중화되게 만들어서 불편함이 없게 만들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찾게 하는 갈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저렇게 희생하고 누구이기에 저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져? 과연 주님이 누구이기에,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신앙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나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님을 찾게 하고 교회를 찾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갈증이 그 속에 있게 한다면 그 사람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나도 전혀 상관이 없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누가 그를 갈증을 느끼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도 목말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목말라 하지만 주님 말씀하기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신 것 같이 주님이 주신 것만이 영생의 희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닷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짜고 그 짠 물을 먹음으로 더 갈증이 나서 결국에는 속이 뒤집어져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게 되죠. 우리를 통하여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며 사는가?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갈증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밤에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며 갈증을 느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고민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며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삭개오도 세상의 것들로 충족했지만은 자기에 대하여서 영생의 갈증을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거로부터 나오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수로버리게 여인, 수많은 병자들 모두가 다 영적, 육적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소금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빛의 삶이죠. 주님은 빛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 빛은 소금과 좀 달라요.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보여주는데 특징 가운데는 구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게 되고
어둠을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구별하게 하는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소금은 녹아져서 동화되어진다면 빛은 갈라내고 퇴치하고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도 그 안에 있습니다. 소금은 물 속에 스며들지만은 빛은 어둠을 갈라내고 그를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있어 그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한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까?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환경이 어둡고 영혼까지 다 어두워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상한 이론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을 파해버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이론을 파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두움 가운데 이 빛이 비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빛을 나타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에, 추운 겨울에 얼음이 꽁꽁 얼려 있을 때 햇빛을 받는 양지 쪽에서 그 몸을 녹이는 것처럼 이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이 녹아지게 돼 있고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을 봄으로 치유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이 빛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은 세 번째로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배를 길을 안내주는 등대,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활주로에 불을 비춰주는 그러한 활주로의 빛과 같고, 사람이 길을 걷다가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에 비춰주는 가로등과 같은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비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천국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라면,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면 거룩한 의무인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맛이 있게 하라, 그리고 빛으로 어둠을 퇴치하게 하라 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해도 있고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이런 일들, 세상은 그렇게 해. 세상은 그런 일들 많아.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넌 복 있는 자니까, 천국의 사람이니까, 소금이니까, 빛이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속에 너희의 위치와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뒷밭 같은 그런 거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세우지 않느냐. 너희가 비춰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알아야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나눌 줄 안다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졌고 그들이 모여 이와 같은 간증들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러니까 날마다 더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있으니까 상관없다. 사람이 어떻게 됐더니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래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많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러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의 결과와 같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건 선한 행실입니다. 자기 것 다 가지고 자기 것 다 쓰고 자기 것 다 움켜쥐고 자기 것을 위하여 모든 이익을 다 독점하면서 선한 일을 했다. 빛이다. 복음만 전한다고 빛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격려와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두르면서 변화된 게 뭡니까? 기독교가 두르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미신이 타파가 됐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교회가 오면서 영혼이 구원되며 영혼에 눌렸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됩니다. 병원이 두르면서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고요. 학교가 들어서면서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바로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이지, 가는 곳마다 불평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물론 전쟁과 같이 선포되어진 그런 싸움도 있고 투쟁도 해서 그 선한 것을 지켜야 할 이유도 필요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어디든지 가서 그 화평을 깨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술 문화가 없고 담배 문화를 대체하고 기독교로 인하여 다른 종교는 다 허용합니다. 기독교회만큼은 술과 담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술 파티합니다. 담배 피우고 술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걸 허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술 먹고 담배를 피우고 하면 그에 대하여 당장의 비난을 받게 되죠. 기독교회가 오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께로 안내해 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삶이, 그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한없이 부족하지만, 한없이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박해가 있고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향하여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